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레이스 교회 저희 모든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게 하시고 정말 모든 찬송, 기도, 예배를 정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기 원합니다. 정말 이곳 강남 지역 신사동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정말 이 시간 저희가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박살나게 하시고 정말 이곳에 정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저희에게 경제와 특히 주일 성수에 있어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시며 정말 시험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나를 점검하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결단을 하고 생각에 갱신을 가졌던 한 주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혼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저희 담임 목사님, 김성수 목사님, 양성교사님 필리핀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게 하시고 필리핀에 임하는 성령 이곳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강당에 서실 권호경 전도사님에게 오력을 다하사 참된 행복이라는 주제로 선포하실 말씀 저희들이 언약으로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다시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보내주십니다. 어찌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하느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자기하여 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나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다. 우리가 그날 주를 위하여 그날 나라에 앞서지 우리를 만나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부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우리 좌우에 앞뒤에 분에게 인사하시는데요. 우리는 참 행복자입니다. 참 행복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참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참 행복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한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는 세상 행복이 아닌 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공유드립니다. 제가 군대를 이제 갔다 오고 나서요. 이제 1년 정도 일을 했어요. 1년 정도 이제 은행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그 은행에서 일을 할 때 직원분들을 보잖아요. 직원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 젠틀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괜찮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삶의 질을 보면은 삶의 질이 그렇게 낮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다 그냥 보통 이상으로 사시는 분들이고 연봉도 꽤 되시고요. 우리 김성훈 집사님을 관련해서 하는 말씀 아니고 제가 그냥 느낀 말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은행원들이 되게 이제 삶의 질도 괜찮고 남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직업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 자세히 보니까 그분들은 행복이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없어요. 일하는 업무 가운데서 행복이 없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한번 점심 먹으면서 아니 팀장님 그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직업이고 안정적이고 또 그분도 또 이제 차 같은 것도 되게 좋은 차 외제차 같은 거 끌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삶의 질을 누리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은행에 입사했을 때 굉장히 행복했대요. 왜냐면은 취업이 힘든 그 시대에 이제 괜찮은 은행이나 직장에 딱 들어갔으니까 주위의 친구들이 야 너 참 멋있다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깨에 이만한 뽕을 넣고 다녔대요. 근데 이제 좀 지나니까 그 안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그 인생에 식물이 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내가 지금 일하는 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데 우리 처자식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느낀 게요. 아 정말로 이 세상의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인 것 같다. 어떤 행복이든 정말로 처음엔 좋은데 그게 지속이 되지 않는 행복. 그래서 참 행복하신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행복하지 않고 싶은 인간은 없어요. 누구나 지위, 고와 어린아이, 노인 불문하고요. 누구나 행복하고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추구하는 행복의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추구의 내용은 육신적인 거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물질의 부요, 그리고 명예,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또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비교 우위에 있는 것, 그것으로 행복을 얻고요. 그게 이제 사람들의 주요 행복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행복의 내용 때문에 이 세상에 만연한 것이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겉모습이 중요하니까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의식 가운데서 내가 더 우위에 있고 싶어하는 그 경쟁의식, 굉장히 만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다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다 순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시계를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 선물 받았거든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게 몇 년 지나니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은 친구들이 영문대학교에 많이 갔거든요. 뭐 서울대, 연고대 많이 갔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행복을 못 느끼고 막 오히려 막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나보다 더 멋있는 애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다 순간적인 행복이다.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예를 들어 좋은 차를 샀을 때 그게 처음엔 좋겠죠. 10년 있다가 좋을까요? 그 10년 있다가 그 차는 똥차를 내는데 맞죠? 뭐 좋은 집 이사 갔어요. 처음엔 좋겠죠. 근데 10년, 100년 좋을까요? 아니겠죠. 그건 다 일시적인 행복, 순간적인 행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행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시적인 행복, 순간적인 행복을 보고 독일의 철학자들, 니체와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은 허무하다. 이 세상은 살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1800년 당시에 그 쇼펜하우어의 이론을 듣고 많은 청년들이 자살했어요. 왜냐? 이 세상에 행복도 없는데 내가 여기 살아서 뭐하냐? 어차피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삶을 사는데 살아서 뭐하냐? 그래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금도 니체와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철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도 결론 낸 게 인생에 참 행복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은 인생에 참 행복이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대요.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이며 그 행복을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들며 그 행복의 내용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셔서 한 주간 완전히 승리하시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참 행복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로 참 행복의 조건입니다. 모든 것에 다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고 행복에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참 행복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참 행복의 조건을 말해주고 있는데 왜 인간에게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행복밖에 없는지를 먼저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왜 그 행복이 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행복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도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정신이 있어요. 정신. 맞죠? 근데 또 하나 더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영혼이에요.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성경책에서만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이 세상의 과학에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1998년도에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아시죠?
뭐 사람들 질병 같은 거 이제 정의 내리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 세계 석학 박사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단체인데 WHO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육신의 문제도 있다. 그리고 인간은 정신의 문제도 있다. 근데 인간은 영적인 문제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똑똑한 석사 박사들이 모인 단체인 WHO에서 말하기를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똑똑한 WHO의 석사 박사들도 규명하지 못한 게 있어요. 왜 인간은 영혼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규명을 못하더라고요. 인간은 영혼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책은 인간이 왜 영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고 그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요. 인간이 영혼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인간이 생명이 되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생명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영. 육신이 있는 살아있는 영.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생명,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왜 물고기인 줄 아세요? 물에 사는 고기니까 물고기잖아요. 맞죠? 물에 사는 고기니까 물고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있는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고 인간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만 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 아시죠?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다른 동물과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은 하나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하잖아요. 진화론은 진화에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도 진화 중인 무언가 중간 단계의 동물 같은 게 세계 각각 국지에 분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다 한 종으로 한 개체로 지금 다 있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확실해요. 또 다른 거. 우리가 만약에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면은 이 원숭이는 이런 종이조각이 하나 못 만들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3D 프린터가 나왔다 하고 막 우주로 왔다 갔다 하고 바다 깊숙이 지하를 확 막 내려가고 인간에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고. 또한 우리가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랑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지겠죠. 힘세잖아요, 걔네들. 근데 우리가 걔네들을 동물원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떠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최초의 인간,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인간, 아담이 영적인 존재, 타락한 천사. 원래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천사가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그 누구고 사탄이라 해요. 사탄이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짓말을 쳐서 깨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아담의 범죄인데 나한테 죄가 있냐?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어요. 근데 그 마치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름이 권오경이잖아요. 제가 권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권씨로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저는 김씨나 이씨나 박씨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근데 태어나니까 권씨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권씨이기 때문에 저도 권씨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도 있는지 모르는데 죄가 있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게 되었고 사탄에게 잡혀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고기 물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가 왜 물고기입니까? 물에 사는 고기니까. 맞죠? 마찬가지 원리예요.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럼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근데 죽기 전에 바로 죽나요? 아니죠. 고통스러워서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있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은 죽어요. 근데 고통스럽게 죽어요. 근데 그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영혼이 있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죄 때문에 떠나게 된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근데 이 죄는 모든 사람이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면. 왜?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도 있고요. 거지도 있고요. 뭐 부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떠나는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자기가 그 상태에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행복을 찾아요. 나를 행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인간은 영적인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는 떠남으로 영적인 거에서 대한 지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또 다른 사람의 인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 떠나서 물 밖에서 그 피부에다가 좋은 황금실 같은 거 막 화장품 바르면은 물고기가 좋겠습니까? 물론 좋겠죠. 바르는 순간은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한 행복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물고기가 물 떠났는데 그 물 밖에서 맛있는 먹이를 누가 줬어요. 물방개 같은 거 줬어요. 먹으라고. 그럼 맛있게 막 씹어 먹겠죠. 그때 좋아요. 근데 그 물고기가 물 떠나서 음식 맛있는 먹이 먹을 땐 좋지만 먹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전에는 먹을 때라도 즐거워서 지금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행동을 모든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떠나서 다른 곳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물질로, 명예로, 인기로, 보이는 것으로,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근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나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였잖아요. 그 죄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죄, 문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있는 죄.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있음을 아시고 우리 아버지잖아요. 영적인 아버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직접 그 죄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경책에 보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생명이 피에 있은즉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거든요. 피를 흘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를 흘리셨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으며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대표격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답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왜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답인 줄 아세요? 인간 스스로가 범죄했잖아요.
인간 스스로가 이만한 늑구덩이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자기 머리 잡아당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했어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선행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일 많이 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겠지? 하고 자기 열심히 자기 머리 잡아당겨요. 늪에서. 그거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잖아요. 또 다른 거 하는 게 뭐냐면은 같이 옆에 늪에 빠진 사람 머리 잡아당겨줘요. 같이 늪에 빠졌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겁니다. 부처님, 공자, 소크라테스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다 성인이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 책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근데 그분들도 안타깝지만 죄란 늪에 빠진 분이죠. 그래서 그분들 머리 잡아당긴다고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내 머리 잡아당긴다고 할 수 없어요. 오직 늪 밖에 죄란 늪에 안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죄라는 늪구덩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참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이 참 행복의 조건을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나도 원래 이 죄라는 늪구덩에 빠져서 완전히 고통당하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탄의 머리를 부활하심으로 박살내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한 조건이요. 많이 보편적인 조건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이든 필요한 조건입니다. 참 행복의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항상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참 행복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참 행복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참 행복의 조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된 거잖아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함께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행복의 조건은 이미 성립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참 행복의 조건이 성립되었으니까 그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내용을 갖고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조건 가진 우리가 누릴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 친근하게 말해서 아빠 되신, 아버지 되신.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의 15절을 보겠습니다. 8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세요. 아빠예요, 아빠. 아빠가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 소율이 아빠가 소율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아빠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인간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죠. 아빠는 자식에게 나쁜 거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 주시겠죠? 아빠가 우리 상황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나에게 어떤 상황이든 허락하신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아빠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아빠 대신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소부지.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또 무소부재. 어느 곳에든 계세요. 어디든 계실 수 있는 곳이에요.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권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살고 죽고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경제와 모든 부귀와 명예가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모든 것이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버지래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내 아버지래요. 나는 의지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함께 하시겠죠, 그러면. 약속하셨는데, 하는 거짓말 중에 아닌데.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예를 들어서 힘든 상황이 터졌다 하면은, 아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빠 아시잖아요. 나 고생하고, 나 힘들라고 이 상황 허락하신 거 아닌데,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빠의 뜻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항상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찬양복의 내용의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계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면서 24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을 성령께서 친히 증명하시고 계신다고 우리 로마서 8장 16절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근데 이 성령님은 우리가 안 떠나요. 성령님은요 화장실도 안 가고요 밥도 안 먹고요 항상 우리 옆에 계시겠대요.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니까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강단 말씀 따라서 성령님도 받으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는 주님을 공경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찬양복의 내용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육신을 입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동일하신 분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어떤 일이라면은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즉시. 그건 영적인 과학이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요. 그런 3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 사랑하신 사랑이죠. 진정성 있는 사랑.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날 믿어야 된다. 그래야 죄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서 답을 듣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피 흘리신 건 무엇이냐면요. 그만큼 목숨을 대신해서 너희를 사랑할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 증명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 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셔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빠한테 아빠 하고 요청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요청에 무응답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왜? 우리의 아버지니까, 우리 아빠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즉시 움직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는 인본주의 쓰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께 질문하고 성령인도 받으시기를 주님께 권면드립니다. 네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돕는 종으로 창조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천사예요. 그 천사가 항상 우리를 돕고 있어요. 그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그 엘리사를 도왔던 불말과 불병거 그 천사들은 지금 살아있겠죠. 그럼 다니엘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았던 천사들도 지금도 있겠죠. 분명히. 근데 그게 동일하게 나한테도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보장이 돼요. 또 다니엘 새 친구 도왔던 그 천사가 있잖아요. 그 천사가 우리를 똑같이 돕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거예요. 네. 항상 그것을 기억하세요. 실제로 이건 좀 일화인데 어떤 이제 섬에 어떤 선교사님이 부부가 선교를 하러 가셨대요. 갔는데 거기 이제 원주민들이 이방 종교가 왔다고 죽이자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끌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 댁을 이렇게 원자로 원형으로 이제 감쌌대요. 선교사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모혜님이 기도했대요. 이렇게 철야를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러 왔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근데 갑자기 걔네들 다 도망갔대요. 뭐지? 1년 후에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됐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여쭤봤대요. 혹시 작년에 당신들이 우리 핍박할 때 죽이러 오지 않았냐? 그때 왜 당신들이 왜 도망갔냐? 하니까 그 추장이 뭐라 한 줄 알아요? 추장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질문할 게 있다. 그 당신들 집 근처에 그 2m 넘고 막 황금 갑옷 입은 사람들 누구냐? 엄청 많던데 누구냐? 이렇게 말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그 원주민들의 영안을 열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보인 거죠. 근데 그 천사가 우리 똑같이 돕고 있다니까요. 항상 그 천사가 우리 돕고 있는 거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전에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혔던 그 사탄을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한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항상 이 권능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즉 다른 말로 사망을 사망시킨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사망의 대표격이 누구냐면 사탄이거든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 마귀는 머리가 박살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 했거든요. 부활하심으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이미 상했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뱀의 머리를 맷돌에 넣고 맷돌을 갈아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탄의 머리가 맷돌에 넣고 맷돌에 갈려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완전히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고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의 전쟁에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고면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사탄의 공격도 넉넉히 이길 줄을 확신합니다. 항상 이 확신을 갖고서 사탄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고면드립니다. 6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 행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천국이고 죽어서 천국입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키인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이라면 빨리 죽는 게 낫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이 땅도 천국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천국의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인 이유가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천국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천국인 거예요. 사실 위기도 천국이고요. 어려움도 천국이고요. 좋은 일도 천국이고요. 내가 평상시에도 천국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우리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이유입니다. 우리의 좋은 일, 나쁜 일, 과거, 미래, 현재일, 장래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믹스를 하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선을 이루는 그런 신분과 권세가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 요리를 할 때 뭐 생강도 넣고 마늘도 넣고 뭐 양파도 넣고 이것저것 넣잖아요. 그랬을 때 요리가 완성이 되잖아요. 맛있게. 근데 만약에 그 요리를 만들 때 된장찌개를 끓인다고 생각할 때 된장도 넣고 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각각으로 그냥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입에서 조합을 했다 생각해봐요. 생강은 생강대로 먹고 마늘은 마늘대로 먹고 된장은 된장대로 먹고 설탕은 설탕대로 먹고 입으로 씹으면은 굉장히 별로겠죠. 근데 그게 한 곳에서 어우러져서 끓이면은 연단되면은 그 찌개로 맛있는 찌개가 탄생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찌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실 때 뭐 마늘이라는 재료도 있고 뭐 생강이라는 재료도 있고 된장이라는 재료도 있고 그런 조합해서 끓였을 때 가장 맛있는 찌개 선택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어려운 것도 있고 불같이 뜨거운 상황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맛있는 찌개와 같이 우리를 완벽한 계획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심을 항상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이고요. 죽어서 천국인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죽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200년 전에요. 네, 20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책을 들고 우리나라에 찾아오셨어요. 처음. 그래서 제네럴 셔먼 사건 아시죠? 거기 타고 계셨어요. 제네럴 셔먼이. 거기에 딱 내리자마자 대동강에서 참수당했어요. 참수. 개죽음이죠. 26살. 이제 26살인데 한국에 대한 조선에 대한 선교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오자마자 사형당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다 개죽음이라 할 수 있잖아요. 아, 저게 뭐 합력하여 성을 이룬 거냐. 저거 다 개죽음 아니냐. 근데 그분의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그 평양에 교회가 세워졌고 나중에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고요. 그 평양의 그 노회가 지금의 합동노회 있죠. 통신대학교 그 노회가 되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복음화의 씨앗을 뿌린 시초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데반도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방 선교의 활로를 여는 문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천국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의 천국이요 죽어서 천국임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인생을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인간의 상태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회복이 되었죠. 그럼 우리는 이 참 행복의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요, 아직 이 조건을 모르고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서요, 아직도 보이는 것을 나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서 마치 물고기가 물 떠나서
물 밖에서 맛있는 먹이 먹고 물 떠나서 물 밖에서 황금칠하고 있는 화장품 칠하고 있는 그런 벽이랑 마찬가지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은. 왜냐?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근데 나는 물고기가 물 맞는 것처럼 하나님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도 해결됐고. 그러면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은 남들 지금 옆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또 가족이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현장의 사람들이 그렇게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막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이 답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적으로 답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하시면서요. 너무나 행복한 가운데서 야 너무 좋다. 너도 이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래서 나부터 이 땅에서 매일매일 참 행복의 조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난 망할 수 없고 이 땅의 천국이고 죽어서 천국이다. 그래서 먼저 누리세요. 그러시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아직도 물고기가 물 떠나서 다 물 밖에서 행복을 찾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적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우린 답이 있는데 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양심적으로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섬길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천국인데 그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섬김으로써 그 사람들을 대하고 또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신 줄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구원하러 오셨고 전도하러 오셨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어요.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으로. 그럼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속사역하러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아직도 세상적 비밀에 갇혀서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의 증거, 예수님이 하신 이 구속사역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 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장 어려워도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먼저 맛있는 것을 맛보았을 때 말하는 것처럼 내가 행복한 이유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맛집 가면은 맛있는 거 먹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재밌는 영화 보면 재밌는 영화 자랑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즐거운 가운데서 그걸 자랑하는 사람 되면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미션은 내가 먼저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것을 행복하면서 방향은 전도에 맞추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듯이 나도 전도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나의 행복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행복의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행복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참의 행복의 내용을 누리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행복의 조건이 임했고 내용을 누리면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안 떠나시죠. 근데 나는 그걸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안 변해요. 불변의 진리거든요. 근데 내가 까먹어요. 내가 잊어버려요 그거를요. 왜냐?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 과거로부터 짜여온 습관과 각인과 체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안 까먹으면 이것만 안 잊으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면 안 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안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안 까먹고 안 잊는 걸 보고 바로 믿음이라는데요. 믿음이요. 이걸 믿음이라 해요. 이걸 안 까먹고 안 잊는 걸 믿음이라는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걸 자꾸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 까먹게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안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실천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에 매일매일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고민드립니다. 또한 안 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주야로 이 임마누엘을 일부러라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묵상이라 하는 거예요. 주야로 임마누엘을 묵상하세요.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난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하루에 5분만 자기 전에 일어나서 2분만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게 내 삶에 힘이 되고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임마누엘로만 행복할 수 있는 우리 그레이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그 임마누엘의 기준,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기준은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내가 임마누엘을 얼만큼 누리면 되냐?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만큼만 누리면 됩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의 나무에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스승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되면 됩니다. 나한테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 양떼가 없고 양간 소가 없어도 나는 내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겠노라. 이게 우리의 임마누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빠인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항상 이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고 남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전달자의 역할을 주님으로 감당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가 참 행복의 조건이 오직 하나님 주신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누리며 묵상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까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자녀임을 행복하고 임만을 누리며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천군전사가 날 돕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죽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이 비밀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행복만 추구하면서 순간적인 것, 일시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전달해주는 양심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실천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주야로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난 여호와로만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임마누엘로만 행복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당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영광을 모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연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어린 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믿긴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저번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믿긴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랑의 은치만 붙잡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비춰 사랑의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믿긴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네, 주 예수 그리스도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받으셨는데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참 행복의 조건이 임했음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참 행복의 조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조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로 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참 행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걷는 권세가 내게 있으며 주의 천군 천사가 실제적으로 날 돕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이 나의 천국이요 죽어서 가도 천국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임마누엘 누리는 말씀을 갖고서 하나님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응답, 유일한 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정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고통당하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심을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되었고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천군 천사가 나를 지금도 돕고 있고 또한 주의 구원하는 권세가 나에게 임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두려움을 믿습니다. 오늘도 또 매일 한 주간 한 주간 혹시 이 신분과 것을 누리며 이 세상과 영적 삶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이요 주어 천국임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천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응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고하기는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방해하고 성령님의 그것을 방해하고 돌아가마 원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가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영적인 상태 임마누엘 기준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에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구하나오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오직 여호와로만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그리스도로만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하여 주시고 이 상태를 갖고서 주인 될 수 있게 필리핀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성교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전도자 성교사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계시는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힘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임마누엘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행복을 갖고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세상적 기준, 일시적인 행복, 순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다 빼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그 선교사역, 전도사역을 위해서 귀중하게 필리핀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양정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발걸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모두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방해하고 전도 역사를 방해하는 더러운 감은 권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가로되고 정대했지어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드립니다. 나를 넘어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하에서 나오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